예, 오늘 399쪽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문단.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르게 가르친다. 모든 세기에 걸쳐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과 그에게 헌신하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어 왔다. 자, 소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담의 가족 중에 아벨과 가인은 각각 다른 길을 갔다. 홍수 이전의 인류는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로 나뉘었다. 홍수 이후에는 이 구별이 셋의 계보와 그의 형제들의 계보에서 계속 이어졌다. 족장들의 가족들은 그 대조를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타내 보였다. 지금 소명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홍수 이전에 먼저 아벨이 있었죠, 그렇죠? 아벨하고 누구였습니까? 가인하고 대조가 되죠. 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의 계열이 이제 계속 번성해서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노아의 시대까지 가는 거죠, 그죠? 노아에게서 또 노아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여기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셈의 계열이 이제 이어지죠, 그죠? 셈의 계열이 쭉 내려와서 창세기 11장 12장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에까지 이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또 나뉘어지죠. 아브라함에게서 첫째 먼저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었고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죠. 또 이삭에서 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셈에게서 결국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들에게는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이 특별 계시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같은 사실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신약 시대도 그렇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교회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은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 오직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시대도 이제도 택하심을 따라 난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란 예수 믿는 신약의 시대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가 있고 또 교회 자체 안에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수천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를 거절할지 모르지만 이 대조를 없애지는 못한다. 대조,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이 대조죠. 이 대조. 왜냐하면 어디에나 선과 악, 의와 불의가 있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400쪽 사람들 사이에는 계급과 신분, 재능과 힘, 부와 명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아주 깊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런 얘기하셨죠. 예수님도.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여기서 저쪽으로 불든지 저기서 저쪽으로 불든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제가 길로 지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봅니까? 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 양재교회 목사님이네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의 내적 본질이나 소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그렇죠?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불균등의 사실은 아주 명백하고 동시에 누구나 생각해야 할 진지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도덕적인 불균등성을 인간들 사이의 다른 모든 차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부터 해석하려고 해왔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효력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성령을 쫓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중은혜의 교리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선행 자체도 이미 사실은 상급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입니다.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그걸 상을 준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돌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의인들의 선행은 벌써 그가 의인된 건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이 그에게 있고 그래서 그가 선행을 행하는 거죠. 그 선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의 선행에 걸맞는 상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할 수 있는 은사가 벌써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아르미니우스나 요한 웨슬레의 신학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 안에 있는 신학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를 하게 돼버리면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고 그 은혜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죄로 다소 약해졌지만 일반적인 말씀의 조명을 통해 혹은 세례 이전이나 세례 시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강해졌고 복음의 청함의 소리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2 성령 세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뭔가 부스트를 달아야 돼. 예? 우리가 부스트. 예? 그 뭔가가 더해져서 뭔가 증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세례다. 우리 말씀드렸죠, 전에도.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2 성령 세례론 같은 거 주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받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제2 성령 세례론이 비성경적이고 그 위험한 거냐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스터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이 낮겠죠. 그럼 등급 낮은 사람의 믿음은 그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런 식으로 가치를 따져요?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식당 권사님이 그랬잖아. 숫자가 없다 그랬잖아, 숫자가. 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제2 성령 세례 안 받고 그냥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메시아를 보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기억하소서, 이거 한마디 고백했잖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레이드가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일 수도 있고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성령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부 다 청계산 가고 삼각산 가고, 목사님들이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원에 가는 게 더 낫고, 그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건 삼각산에 가가지고 능력봉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돼. 그 잘못된 신앙의 관념 때문에. 물론 열정적이고 뭔가 신앙의 열정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오케이. 그래서 금식하겠다. 그럼 목사도 금식하시오 라고 말해줘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그래, 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 매일 막 보는 상황이고 맨날 그런 조건들이 비슷하니까 특별한 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렇게 해. 그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믿음 이외에 다른 거를 얻어가지고 뭔가 내 믿음의 부스터를 달아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복을 얻고 뭔가 영적인 어떤 활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교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래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이 거기다 이제 숫자를 매기는 거지. 그거는 3, 그거는 2, 그거는 1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등급 높은 1등급이 구원이 확실하고 저 3등급, 4등급, 5등급의 믿음은 구원이 뭐해요? 그럼 벌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순절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가면 등급 높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언도 해야 되고 계시도 받아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순절 쪽에서는요, 방언 못하면 목사 축에도 안 끼워줬어요. 성도 막 권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 방언을 하는데 부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조영기 목사님은 막 방언하는데 부목사들은 방언도 못해. 그러면 목사 나부랭인 거예요. 응? 죄송합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왜? 등급을 매기냐, 등급을. 왜 그런 등급들에 대한 인식이 성립되냐? 바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뭔가 더 강력한 어떤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에 뭔가가 덧붙여질 때에 되는데 그건 복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 말인 거지. 그런 건 복음의 약속이 없어요. 응? 근데 생각해봐요. 그래, 만약에 그런 부스터 같은 거를 달고 있어야 더 좋은 믿음이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응?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그리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뭔가 강력한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믿으면 내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모르니까. 지금 바빙크대에서 지금 그거 언급해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습니다. 바빙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막 경건주의적인 거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더 일광적으로 보이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냉랭하고 조용한 것보다 막 뜨겁게 뭘 하고 있으면 그거 뭐 있는 것 같잖아.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강해졌다? 이런 게 제2성령 세례의 주된 논리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돼요.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으로만. 그 믿음에도 등급도 없어요. 연약한 믿음일 수 있고 강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믿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탁월하고 뛰어난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 한들 그걸로 다른 사람과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뭔가 선한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그건 벌써 뭐예요? 내 거예요? 상급이에요? 상급이잖아요. 내가 상 받아놓고 이거 내 의지와 자질로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냐 이 말인 거지. 모두 우리는 은총의 상급이죠. 그리 자랑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요한 거요.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먼 이런 해석은 이미 본질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신들 사이에 구별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너는 방언해, 너는 통역해, 너는 계시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믿음 등급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보니까 너 성령 세례 받았네.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 성령 세례 받았으니 저 성령 세례 받지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는 저런 허약한 목사는 권사님이 기도 많이 좀 해갖고 방언 받게 해줘. 그러니까 맨날 방언 받는 훈련을 하는 거야. 무식해가지고는 다들 그래가지고는 방언 받겠다고 날날날날날날날 이러고 앉아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열정조차도 사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뭐 열정이 사라지는 건 이상할 거 없지. 거품이니까 사라지는 거지. 거품이니까. 그 한때는 그랬다고. 방언 받으려고 막 앞에 막 부흥 박사가 마이크도 막 이빨 갖다 대고 이렇게 대고 그냥 안 해. 멀리서 하면 좋은데 목소리는 막 이러는데 뭘 여도 다 대놓고 막 소리는 막 목에 핏발을 세워가지고 소리 준다. 나도 옛날에 기도를 가서 기도해 봤거든. 오늘 부흥사들 막 그래 막 이렇게 잡고 막 소리가 시끄러 죽겠는데. 요새는 먼 옛날 얘기 같죠? 그쵸? 제가 젊은 청년 때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은 기도원도 안 가잖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입니다. 기도원 어디 마서구리 쪽인가? 그 천마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한번 갔었는데 정말 옛날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품이 빠진 거예요. 거품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거품이 가라앉은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진짜지. 응? 자, 넘어갑시다. 쭉 넘어왔어요. 자,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이런 생각을 가진 자는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사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것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그것의 운명과 목적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자기 존재와 역사에 대한 갈등을 가진 분이요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시는 분으로 돌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택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내가 악해지고 완악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구방 바로처럼 막 모세를 대적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 앞에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보고 있고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 기도할 때 벌써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럼 벌써 기도할 때 거기엔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응?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응?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은 피동적이고 수동적 존재죠.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개혁주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렇죠? 응?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벌써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벌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 자, 그 밑에 마지막 문단. 사람들 사이에 이런 영적인 차이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아니다. 그 외의 피조물들 사이에 특별히 이성을 가진 피조물 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지위와 신분에 따라 성별과 나이에 따라 재능과 육체의 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 영역 안이나 영역 밖에서 태어난다는 점에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런 모든 차이들은 사람들의 의지 결정과 태도에 의해서 해명되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여기 다시. 자,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더 선한 의지가 있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된 건가요? 아니죠. 벌써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된 거죠. 또 야곱과 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야곱 한 사람 리브가의 태중에 쌍태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처럼 어떤 사람의 태도나 어떤 의지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국은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계속 이거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01쪽 두 번째 문단. 이런 모든 가정들은 문제의 어려움을 더할 뿐 본질적인 해결에는 아무 공헌을 못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정성 어린 마음에 안식하고 피조물들 사이의 불균등에 대한 가장 깊은 근거를 주권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유도키아, 뭐 우리가 헬라어로 유도키아다 이런 말 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런 뜻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행위의 의지와 자유를 여전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우리의 열정에 달려 있어요. 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남상수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위로와 안식이 어디서 얻어지겠냐고요. 응?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공로와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열정적일 때야 뭔가 되는 것 같지. 그래서 막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막 하나님 보좌까지도 움직일 것처럼 막 자신감이 들떴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냥 바람이 다 빠져나간 거지. 그러면 그때는 막 내가 지옥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막 매를 드는 것 같고, 진노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영원히 안식을 못 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고 하면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죠. 응? 그 아버지 되심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종은 어때요? 종은 그렇지 않죠.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녀와 같은 평안을 못 누리죠. 그렇죠? 바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래서 하갈의 자손들이다. 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 종의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의 구분에 대한 근거는 어떤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우월하다는 가치라든가 자연의 빛을 사용한 어떤 효용, 예? 이런 것들이 다 자질이죠. 자질. 또 전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과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목사하면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설교가 뭐냐면 예정론 설교예요. 지금 딱 그런 주제예요, 이거. 근데 저는 지금 거침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버리죠. 어느 게 더 복음의 확실함과 위로와 안식을 얻냐. 행위를 강조하고 열정을 강조하면 될 것 같냐. 처음에는 그게 고무가 돼.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 자꾸 다른 교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 공부니까 순복음 가면 굉장히 열정을 강조하잖아요. 응? 성결교회 가면 막 불덩어리 엄청 은사주의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것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없어요. 가라앉아 버려요. 그럼 뭐 이런 세파에 막 시달리다가 아이고 지쳤네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길을 못 잡아요. 오히려 자유주의나 이런 데로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합리주의로 빠져버려요. 응?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열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바람이 빠져도 다른 데로 안 흘러가요. 다시 회귀 본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러면서 그 영혼이 갈급한 거야. 자꾸 말씀 듣고 싶고 말씀한테로 가고 싶은 거야. 예? 그게 정사이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찾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죠. 에서냐 야곱이냐 이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났다 그랬잖아요.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나기도 전에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이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에서는 에돔 땅을 차지했죠. 약속의 기업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뭐 도르토 신조 3장 4절 7항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우리 요번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끝나면 도르트 신조를 제가 이제 교리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 교리를요 성경에 합당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타협합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마음으로 복음의 소리를 듣는 자들과 그것을 멸시하고 제 마음대로 선택하여 가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불균등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구별하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소명 자체의 다양성은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성경은 말씀을 통한 소명 안에서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사이를 더 구별한다.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구별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증명하기 전에 소위 외적 소명이 갖는 능력과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결코 빼앗을 의도가 없음이 강하게 강조돼야 된다. 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 소명을 무시한다든가 격하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딱 그 챕터를 넘어가기 전에 바빙크도 단서를 딱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이것도 있어. 내적 소명도 있어. 자, 외적 소명.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 얘기하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구별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외적 소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무시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나 문화나 전통을 무시하지 않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뇨? 그렇지 않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지금 소명의 차이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바빙크가. 그래서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첫째로 이 소명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진지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지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심각하고 진실하게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 곧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에게로 오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진지하게 그에게 와서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도르트 신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구별하는 자마다 이 구별을 반대하는 자들이 전체 소명에 붙이는 것과 같은 힘과 의미를 항상 전자에 둔다. 외적 소명에다 둔다는 거죠. 그들은 인간을 이런 구별로 말미암아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온 인류가 처하게 되는 조건보다 더 불행한 조건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 소명을 그들 중에 일으키는 복음의 말씀은 결코 죽은 문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적 소명은 그 효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적 소명의 효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보단 다른 것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외적 소명 가운데에서 서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에 대한 차이인 거죠. 자, 이런 얘기들도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갑자기 이거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야 뭐 성도가 적지만 큰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같은 데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원래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 내적 소명에 의한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두두두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믿었거든. 자기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믿고 내가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섬겼고 내가 봉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척교회는 별로 그럴 일이 없어. 이 작은 교회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근데 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시스템 속에 전부 다 숟가락만 얹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이 오더니 여러분 예정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두둑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은 숫자에 민감하거든. 저는 숫자에 매달리진 않지만 숫자에 둔감하진 않아요. 근데 예정된 설교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어때요? 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그 안에 말씀의 효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기쁜 거예요. 맞아. 이런 거예요. 그때. 맞아. 목사님이 오랜만에 진짜 바른 얘기 하셨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 맞는 말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내 열정과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이 큰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왔으면 안 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이름과 주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쁘신 뜻대로 다 해!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 자기들의 믿음에 큰 타격을 입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교리 같은 것도 가감없이 그냥 얘기해버려야 돼요. 얘기해버리면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듣는 거야. 외적 소명만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만 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우두두두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개혁주의는 그래서 항상 외로워. 예정론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거 순복음 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순복음 교인들 다 나갑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도 안 무섭지. 이런 경우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어떤 윤리적 지침이나 기준이 다 뭐가 돼요? 내 의지나 내 기도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다시 일어나요.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바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바빙크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두 부류들 간의 차이가 커요. 이게요. 그러니까 두 부류란 이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적 소명은 받았잖아. 그죠? 교회는 나오잖아.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어쩌다가 그냥 청년 때 예수 믿어가 교회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내적 소명을 따라서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아주 실제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 숫자 신경 쓰면 이런 메시지를 잘 얘기하기 어려워. 실제로 역사 속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은 특히 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은 처음에 그분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앙생활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식이 생긴 거죠. 처음에 그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셨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실 수 있느냐.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런 고민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의 영광을 본 순간 그의 모든 인간적 사고방식과 이게 딱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복음의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잖아요. 한마디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이게 필요해. 우리나라에 다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지금은 폐역하고 저는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 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확 드러나서 죄인들이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사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겸손하게 나오도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속에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막 휩쓰여 가지고 그래도요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죠? 우리는 판단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속에서도 또 나뉘어져요. 있어요, 이게. 402쪽 첫 번째 문단 중간쯤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에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고 그 자체가 성령의 모든 사역으로부터 결코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관해 증거하는 자들의 양심 속을 꿰뚫어 책망하시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외적 소명과 더불어 병행해 가는 성령의 하급한 사역에 대한 칼빈의 말은 부당한 말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이 결과 이런 소명을 거절하는 일은 반드시 죄책이 따른다. 외적 소명,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예수 믿음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 소명에 대한 거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죠. 자, 복음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무능에 호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거절한 것이 그의 무능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때에 적어도 복음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정말 아직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 청년 때 보라매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 보라매 공원에서.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가닥 했는 것 같아. 그 노인이 보니까 한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딱 가죽 잠바를 입고 이 까만 가죽 장갑을 딱 끼고 나 한때 충무로에서 좀 놀았어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내가 옛날에 시라손이 밑에 있었고 김도하이 밑에 있었어 약간 이런 풍이야. 눈매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그냥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더니 내 주먹을 믿어라. 제 이분이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아직까지도 내 눈앞에 서운해. 예?
복음 전하면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겪습니다. 요즘이야 다들 전도를 잘 안 해서 이런 일들을 겪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지금도 나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날 나가서 복음 전도했는데 어떤 불자 아주머니예요. 근데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아유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막 결결거리고 그러고 걸어가시는데 내가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랬더니 자기는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절에 다니시는 분이 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웃더라고. 그냥 왜냐하면요, 절에는 다 자기 행위와 자기의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갖고 그래서 극락왕생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랬더니 이분이 또 보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거든. 왜냐하면 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도를 닦아갖고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씻고 업보를 씻어내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더니 이분이요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남자분이 그 동네 같이 계시는 분인가 봐. 쓱 지나가더니 이러고 방해를 놓더라고. 복음 전하기.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도 아유 안녕하세요. 이 좀 전도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뭐 소리만 이만큼 들어요.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택하심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또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런 외적 소명을 거부했죠. 거부했을 때에 그 죄책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죠. 자기의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빙크가 지금 계속 도르트 신조, 도르트레이트에서 이루어진 그 신학 종교 회의거든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이 학론파들에 대한 이 5가지 조목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튤립 교리라고 그래요. 이 튤립 교리를 거기에서 이제 확정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는 자들의 죄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이스라엘에 난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약의 한국교회가 열정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교회가 아니요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시는 자들이 그 속에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죠. 자, 넘어갑시다. 거기서도 제일 밑에 고문단 제일 밑에 도르트레이트 그것도 얘기해놨네요. 그렇죠? 한 4번째 줄 위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기는 하되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영접하지 않고 일시적인 신앙의 짧은 기쁨에 젖었다가 다시 젖어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 밭. 말하자면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과 쾌락의 목마름에 말씀을 질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이다. 도르트 신조 3장 4절 9항에 있다. 자, 셋째로 이런 외적 소명은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외적 소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해요. 꼭 목적을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외적 소명에 있어서 말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에게 기쁘신 일을 이루며 그가 보낸 일에 형통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외적 소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무엇보다 인간이 그 외적 소명에 대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이방인들 사이에도 그들이 자연의 소명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자, 요런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죠.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저는 여기에다가 태계 이황과 또 율곡 이이도 넣고 싶어요. 예, 주자도 들어갈 수 있고 공자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들은 모두가 다 노모스에 속한 그냥 일반 자연인들 세계 속에 사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태계 이황하고 임꺽저희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산적하고 태계 이황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래서 자, 소크라테스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플라톤하고? 갈리큘라, 네로. 이 완전 무슨 정말 인간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 같은 맥락에서 취급될 수 없다 말이죠. 어떻게 태계 이황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그같이 복음이 조롱받고 모독되는 것과 역사적 신앙이나 일시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참으로 이런 두 종류의 신앙과 구원의 신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왜인지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적어도 그들은 완전한 불신앙과 같은 맥락에 두지 않는다. 그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열매이고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축복을 누린다. 태계 이황 같은 분들도 일시적인 그런 일반 외적 소명 가운데에서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예? 저도 젊을 때는 전혀 그 성리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책을 볼 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요. 서양 철학, 해겔 변증법보다 사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예, 그게. 근데 서구 철학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이해하기 쉬워. 근데 동양 철학은 굉장히 실천적이야.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물론 뭐 서양에도 당연히 뭐 실천적인 것들의 의미를 강조를 하긴 하지. 근데 동양 철학적 사고나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조금 인간 심성의 어떤 경외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태계 같은 경우도 페어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그 경이라는 말이 사실은 경외감,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두려움이겠어요? 도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도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쨌든 우리 선조들은 도가 있다, 기가 있고 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와 리의 작용 앞에서 엄숙했죠. 태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몸을 팍 따듬어요. 저는 막 목사라도 맨날 뿌시시한데 태계 선생님은 자세가 안 흐트러지는 거야. 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도 앞에서. 그래 따지면 그것도 일종의 신앙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인격적 신이라고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 앞에서 아주 숭엄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반 소명과 은총을 통해서도 그들로 겸손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고 인류 생활과 특히 교회, 이거는 이제 외적 소명이겠죠. 이런 외적 소명들도 그래서 그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문단까지만 봅시다. 게다가 이런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사역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이바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내적 소명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궁극적으로 저분은
내적 소명이 있고 저 사람은 외적 소명밖에 없어. 이렇게 제가 구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만큼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외적 소명에는 일단 다 포함되어져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외적 소명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외적 소명이 도약 없이 내적 소명으로 전개해 간다거나 자연인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준비적 은혜가 결코 아니다. 이제 조금 논외이긴 한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회심준비론, 요즘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회심준비론. 예, 다들 생업하고 사시느라 바빠서. 근데 조금 신앙과 신앙 지식, 교리에 관심이 있으면 요즘 인터넷 안에 회심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우리 총신의 어떤 교수님이 주로 이제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총회까지 이게 이제 현의가 돼가지고 이게 좀 말이 좀 많고 공청회도 있고 이제 이랬는데, 예, 어쨌든 그 회심의 준비를 인간이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은 인간이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어떤 섭리의 과정 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과정이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오해를 많이 사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회심을 준비할 수 있냐?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이 여기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냐? 매개체가 있냐?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없죠. 택하심도 하나님 택하심 따라 난 거지. 에? 누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혁주의 공식의 그 회심 준비론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나는 뭐 틀렸다, 말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그 교수님 수업도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내가 수업 시간에 언뜻 이제 조금 얘기를 듣긴 들어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구원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구별해서 이해할지라도 사람이 내적 소명에 뭔가 효력에 불을 지르거나 그걸 뭔가 촉발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칫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염려를 주는 거지. 그 교수님이 회심 준비론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서 자칫 그런 식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자꾸 사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요쯤 얘기하고요. 어쨌든 준비적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에서와 같이 은혜에 있어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혹은 어둠에서 빛으로 점진적인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모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자연의 창조주시고 그 둘 사이에 그가 계속 보존하시는 어떤 연결의 띠를 두고 있다는 사실 아래에서 이해될 때는 준비적 은혜다. 또 여기서는 준비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준비는 인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렇죠?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제가 처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소위 체험 있잖아요. 체험. 그런 체험적 신앙을 경험하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방학 때였어요. 예? 정말 성령의 물로 온 영혼 전체를 다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정서적으로도 뭐 얼마나 명랑하고 클리어하게 판명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언제 다 까먹었겠어요? 그 다음에 다 까먹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또 군대 제대할 때까지 또 온통 또 막 육을 쫓아서 성령의 은혜도 다 까먹고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제 와라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콕 끌어져 가지고 진짜 죽음의 그 바닥까지 쳤어요. 진짜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숨통을 틔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인가 저하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한테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저보고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야, 상수 불 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불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승려가 나를 딱 보더니 달통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막 얼굴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정서가 확 피어나 있으니까. 그 승려가 내 얼굴을 딱 보더니만은 달통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분이 나를 알아요. 차 타고 가다가 만났는데, 예? 그 정도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정서를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작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됐던 때였죠. 지금은 어때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외적인 형상이잖아요. 그죠? 외적인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표준이라는 걸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걸로 판별 못해요. 이거를.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나는 내적 소명 받았다 라고 하는 것도 허용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바빙크 말처럼 외적 소명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빙크의 말을 저는 회심 준비론의 입장보다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적 작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친히 그리셨던 선상을 따르신다. 자,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켰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또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 사이에 주시는 전공으로 영화롭게 할 그 시간을 위해 돌보고 다스리고 그때까지 전능의 손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도 했죠. 자, 근데 이제 바빙크의 이런 요소 여기까지 하고요. 바빙크의 이런 설명들은 일단 논지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소명에는 먼저는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고 그 특별 소명 안에도 이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소명으로는 안 돼요. 내적 소명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내적 소명을 받았고 외적 소명을 받았다 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소명은 어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도 외적 소명은 받았죠. 할례 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죠. 오직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자, 요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자, 그러나 우리가 텍스트를 따라서 한번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소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모든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의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이 아니고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